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오늘에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지막 날,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 18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8장입니다.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아멘. 자, 빌닷의 두 번째 말이 나옵니다. 내용은 참 어둡죠. 여기서 빌닷은 엘리바스가 15장에서 언급한 논점들, 이것의 상당 부분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크게 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닷은 여기서 욥을 위로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공격적인 어조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욥에게 어떠한 희망도 주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로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욥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 또 그의 상응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욥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죠. 삶에 대한 보편적인 가르침만 자꾸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욥의 특수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도 처음 8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위로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다 공격적인 내용이에요. 말을 할 때 처음 말, 두 번째, 세 번째 말이 있잖아요.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하는 말이.
그런데 이 친구들의 말을 보면 점점 더 공격적이 돼요.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빌닷은 2절에서 욥이 불공경한 자들의 대표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근거는 빌닷에 따르면 욥이 쓸데없이 한 말을 찾아 헤매는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고, 또 속히 상황을 올바로 깨닫고 침묵해야만이 자신이 친구들을 대표해서 발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비록 욥의 친구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의도만큼은 틀린 건 아니죠. 욥을 깨우치려는 것으로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어요. 깨달으라 하는 거죠. 복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에게 죄의 심각성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알려주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하는 거예요. 빌닷의 시각에서 보면 욥은 그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무의미한 논쟁으로 바꾸려 한다는 거죠. 빌닷은 16장과 17장에서 욥이 친구들을 짐승같이 무지하고 부정한 자들로 매도한 거나 다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욥이야말로 분노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기 몸을 찢는 어리석은 짐승과도 같은 자다. 스스로 괴로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사람 사는 땅이 갑자기 황무지로 바뀌거나 견고하게 있는 바위가 느닷없이 자기 자리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4절에 표현합니다. 이 말은 욥의 무죄 주장이 마치 창조의 질서를 바꾸려는 것과 같은 그런 오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는 판단을 기초에 깔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은혜로 욥을 받으셨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죄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이 죄라는 것을 여기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 지금 욥을 책망하고 그가 깨닫도록 요구하는 그 진리는 빌닷이 깨닫아야 하는 거라 하는 거예요. 이제 5절부터 이 세상이 엄격한 인과율을 따라 움직인다고 보는 빌닷은 욥의 곤경과 그의 말들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그에게 닥친 재앙이야말로 그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밝힙니다. 빌닷은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조금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자동 제어 기계나 다름이 없다. 그게 인간관계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단정을 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은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여러가지 표상들을 사용해서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5절부터 묘사하고 있어요. 악인의 빛이 꺼지고 그의 불꽃이 빛을 잃고 만다. 장막안을 밝히던 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치던 등불도 꺼지고 만다. 6절에서 그렇죠. 그러나 그가 욥이 악인입니까? 깨닫지 못하면 악인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진짜 악인도 절대로 교화시키지 못해요. 욥이 지금 마지막까지 버티는 건 뭡니까?
바로 자신이 의롭다는 건데 여기다 대고 계속 악하다 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이 심지어 죄인일지라도 변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7절부터 악인의 운명을 계속 얘기하죠. 악인이 받을 심판은 그의 삶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악인은 신체적인 기력까지 잃어버리고 활기찬 발걸음이 피곤해지면서 뒤뚱거리다가 마침내는 자신이 마련한 꾀 스스로 빠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가 머리를 써서 악을 꾀하는 중에 사냥꾼의 올무에 빠질 것이다. 8절부터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흥미롭게도 빌닷은 사냥꾼의 올무를 설명함에 있어서 여러 개의 낱말을 사용하죠. 그물, 올가미, 덫, 올무, 함정 이런 단어. 악인의 길에 마치 지뢰밭처럼 수많은 올무가 놓여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악인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 거만하게 머리를 든 채로 자신의 길을 따라 걸어가지만 그의 발은 생각지도 못할 함정에 빠져들 것이고 그는 그를 노리는 사냥꾼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그를 엄습해서 잠시도 놔주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괴롭히게 될 것이다 하고 11절에서 말합니다. 이 말씀 자체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현재적인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예기치 못한 때에 또 불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12절에 계속해서 악인에게 임할 재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빌닷은 사냥꾼의 함정에 빠진 악인의 불행한 운명이 기근으로 인해서 기억 상실과 연속적인 재앙의 엄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켜서 그의 살갗은 성 한 곳이 없어 썩어 들어갈 것이고 마침내는 사망의 장자 뭡니까? 치료가 불가능한 무서운 전염병이 팔다리를 포함한 그의 온몸을 파먹을 것이다. 그가 지금 당한 고통을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껏 믿고 의지해왔던 장막에서 쫓겨날 것이고 공포의 왕, 즉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14절에서 말하네요. 그렇다면 그가 쫓겨난 장막은 어떻게 되냐? 그에게 속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떤 것도 더 이상 그곳에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유황이 그곳에 뿌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빌닷은 악인이 당하는 재앙을 극심한 가뭄에 직면한 나무에 비유해서 16절에서 또 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밑으로 뻗은 그의 뿌리는 마르고 위로 뻗은 가지는 시들고 말 것이다. 참 욥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플지 상상이 갑니다. 17절에서도 계속 악인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악인에 대한 연구가 같아요. 그에게 임할 재앙을 땅 위에서 사라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이제는 땅 위에서 어느 누구도 더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주변 사람들조차 그를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를 완전히 쫓아내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뒤를 잇는 자손이 더 이상 출생하지 못하게 되어 가문의 대가 끊어질 것이다.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19절에서 말합니다. 이렇듯 빌닷은 악인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과 집안 전체가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중해가 있는 서쪽에서 오는 자들과 사해가 있는 동쪽에서 오는 자들 모두가 악인의 비참한 운명에 깜짝 놀랄 것이라고 말하면서 불의한 자의 집안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거처가 무릇 이와 같을 것이라 하고 끝까지 비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빌닷은 욥에게 지금 닥친 재앙과 고통을 악인이 당할 불행한 운명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욥이 악인이다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악인으로서의 심판을 받아 그 자신도 집안도 망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앞서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이런 빌닷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죠. 욥의 안타까운 상황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설명해주지 못하는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빌닷의 말 하나하나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 내용 자체는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적용이 문제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점에서 다 이 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현재 욥이 그러하듯이 어떤 시점 또는 어떤 장소에서는 의인의 처지가 이런 것 같고 불의한 자의 상황이 오히려 좋아 보일 수가 있다. 그때 의인도 부르짖죠. 하박국처럼 어느 때까지일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악인에게 필요한 말은 악한 말이 아니에요. 너 죽는다, 나쁘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선함이에요. 그걸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요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악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꿔지게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참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르고 악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를 만나고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심령이 다시 회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비 때마다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신실함 때문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가 이제 곧 밝아올 터인데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약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 그것만 바라고 살 뿐이오니 주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